여러분, 벌써 제가 12월 작년 2022년 12월 31일 그리고 올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가 드린 지도 엊그제 같은데 지금 벌써 몇 월 달이죠? 3월이요? 9월이죠. 제 기가 이상한 것 같아요. 9월 달이 벌써 됐습니다.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벌써 교회력도 성령 강림절에서 창조절로 옮겨졌고, 또 지금 한밤에 기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밤에 기온이 낮아지면 잎사귀에 뭐가 맺히는지 아세요? 이슬이 맺혀요. 이슬. 지난주 금요일이 24절기 중에는 백로였더라고요. 백로는 흰 이슬이다, 이런 뜻입니다. 한밤중 기온이 내려가서 잎사귀에 딱 이슬이 맺히면 해가 뜨면서 그 이슬은 싹 마르거나 사라지거든요. 그 사이에 그 잎사귀들이 이슬을 머금으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열매를 더 달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지금 우리의 시간들이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죠? 먹고 사느라 바빠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엄청 친절하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때가 언제인지를 알아차리고 지내는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때가 어떤 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늙어감일 수 있죠. 봄은 유년, 청장년은 여름, 그리고 가을, 노년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며 겨울.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내 삶의 전성기가 맞아가지고 사업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모든 것이 그냥 순탄한 여름처럼 아주 그냥 활발한 시간이 있는가 하면 움직일 수 없이 깝깝하고 힘들고 어둡고 추운 겨울의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들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지금 우리의 때, 나의 때가 주님의 때와 합하여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꾸 제가 때때 하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유머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목욕탕 주인 이야기입니다. 어느 분이 목욕탕을 크게 개업을 했어요. 이제 9월 말쯤 되면 큰 명절이 있죠. 뭡니까? 추석 때 되면 안 씻다가 다 씻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렇게 목욕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목욕탕은 크게 개업했는데도 불구하고 개미 한 마리 오지 않는 겁니다. 너무 종업원이 불안한 거예요. 본인 또 실업자가 될까 봐서. 그래서 마음이 근심이 되고 어려워서 사장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장님, 이러다가 목욕탕 다 망하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장님은 아주 여유롭고 태평스러운 표정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걱정 마라. 사람은 다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느니라. 어차피 몸에 다 때가 있는데, 그렇죠? 오지 않겠냐,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인생의 때, 계절, 철을 분별할 줄 아는 인생, 나의 인생의 때를 내가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는가 알아차릴 줄 아는 인생을 들어서 우리는 철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전에는 부모님 마음 모르다가 지나가면서 아이도 낳고 부모가 되어보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나 때문에 속 좀 썩였겠구나, 알죠? 그래서 좀 철이 들고 나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셔요. 그게 철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일찍 철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주 안에서 철든 인생을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주 안에서 철든 인생을 삽시다. 그래요. 그리고 뒤에 계신 분에게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에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신에게도 때가 있을 겁니다. 다시 일어설 때, 다시 새롭게 될 때, 또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때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나의 때, 너희의 때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 예수님만큼 때를 잘 분별하신 분이 또 어디에 있을까? 항상 때에 따라 움직이셨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기다리셨고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시며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철저히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우리 인생은 뭡니까? 어떤 철학자든 내던져진 존재다, 아주 춥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연찮게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입니까? 그러나 요한복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때와 그 때를 따라 움직이셨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증거해 주십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시인 이형기님의 낙화라고 하는 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낙화라는 시 많이 아시겠는데 이 가을 들어 제가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멘이요. 예,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준비했기 때문에 제가 이형기님의 낙화라는 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해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아롱아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우리가 앞부분은 잘 알죠?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느니.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름철 무성한 녹음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예수님의 30년 청춘, 30대의 그 청춘은 꽃답게 죽어야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만. 헤어지자. 그 이별을 통해, 죽음을 통해서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헤어짐, 이별이 없이는 성숙할 수 없다. 그리고 제가 오늘 특별히 마음 가운데 눈길이 갔던 구절은 바로 마지막 식구입니다. 내 영혼의 슬픈 눈입니다. 내 영혼의 슬픈 눈. 여러분, 우리가 6장에서 이미 살펴봤지만 많은 민중들은 슈퍼스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으나 어느 순간 확 돌아섭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 해요. 무리들만이 아니라 제자들조차도 떡을 줄 땐 좋아하지만 내 삶을 같이 살아내자 하니까 이 말씀은 어렵다고 다 도망가 버려요. 다시는 예수를 찾지 않았다. 그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쓸쓸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강철 인간입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죽게 되어 고민이다 이야기해요. 내가 죽게 되어 고민이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흐르도록. 예수님도 살고 싶은 생명이셨고 어디선가는 눈물 흘리셨고 또 어디선가는 몸이 피곤해 하셨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시었던 분이셨기에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전하려고 속에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포올려 가르치고 애썼지만 무리도 떠나가고 제자도 떠나가고 오늘은 예수님의 친가족인 형제까지 떠나갑니다. 그 말씀이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3절 그리고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원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마지막 5절 말씀이 재밌죠?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그냥 무슨 의형제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들, 친동생들,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 같이 깔깔거리면서 웃고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얘기를 듣고 때로는 구중 들었던 예수님과 함께 한 입을 덮고 살았던 그 친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추석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욕하는 거는 그러려니 해요. 그런데 내가 믿었던 사람, 나와 가까웠던 사람, 특별히 가족들이 나를 떠날 때 여러분 몸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몸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이 할 이 가족이 붕괴되는 현장은 정말 가슴 아픈 현장입니다. 예수님은 그 또한 경험합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쫙 말씀을 전파하고 있을 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어머니하고.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이 요셉,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은 좀 일찍 돌아가셨다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요셉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 어머니와 형제들이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가 뭔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뭔가를 많이 전하고 다닌다. 예수, 당신 아들 예수가, 당신 형님 예수가 기적을 일으키고 다니더라. 또 어떤 사람들은 너 예수 너희 집에 있는 그 형 그리고 당신 아들 사람들이 미쳤다고 합니다. 이런 소문들까지 듣는 거예요. 집에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동생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다 사람들 사이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가 있길래 제가 예수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동생입니다 하고 찾아오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가서 귓속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 엄마 왔는데요. 예수님 동생들이 왔다 그러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누가 내 어머님이요, 누가 내 형제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내 동생들이다, 내 형제들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가 저기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문전박대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여기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했으니 그렇게 문정박대 당했던 친가족들, 어머니와 동생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예수의 형제들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같이 집에도 있고 화장실도 같이 가고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때로는 함정입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 알아, 저 설교 내가 잘 알아, 이 말씀 내가 이미 많이 봤어. 그게 은혜 받지 못하는 길이에요. 잘 아는 게 때로는 함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형제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이왕 사역자로 나가셨는데, 오늘 3, 4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왕 사역자로 나서셨는데 여기 갈릴리 시골 동네에 자꾸 있지 마시고 저 중앙으로, 유대 저 예루살렘으로, 지금 초막절이라서 큰 명절에 사람들도 많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기적도 일으키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세요. 당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중앙 무대로 진출하세요. 이렇게 3, 4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동생들이 예수님에 대한 가졌던 한 가지 오해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들,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가난하고 힘든 그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에게 입히시고 또 함께 하셨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예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것인데 이 형제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왕 하는 거 출세하십시오, 큰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가라고 했습니다. 더 높이 가세요, 더 올라가세요,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7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이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이 총 21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7장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예수님 공생의 인생의 3분의 2가 다 지나간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따랐고 좋아했던 세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 세력들이, 미워하는 세력들이 마구 성장합니다. 그때예요. 그때 동생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중앙으로 가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제들의 말이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자기를 근사하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특히 종교인들도, 나아가 목사들도 이런 부분에 영혼의 타락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도요, 어떻게 하면 신문에 한 번 더 날까? 어떻게 하면 CTS, CBS 설교에 한 번 더 나갈까? 내가 돈을 지불해서라도 나의 명성을 어떻게 더 높일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어떻게 한 번 더 높일까? 물론 안 그런 분들도 계셔요. 때로는 신문에 칼럼을 썼는데 신문에서 목사님 이거는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존경하시는 목사님은 딱 기자가 전화가 왔는데 딱 한마디 하셨대요. 아, 그래요? 그러면 씻지 마세요. 그래 끊었대요. 그런 분들도 간혹 있지만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면 신문에 한 번 더 날까? 어떻게 하면 중앙무대에 한 번 더 설칠까?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타락하게 한다는, 믿음을 타락시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 엄청나게 성장해서 사람이 많아 이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뭐라도 되는 것처럼 느끼면서, 제가 때로는 어떤 분 만나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저 어느 교회 건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큰 교회 건사라는 거예요. 마치 시험 봐서 그 교회에 들어간 것처럼 얘기하세요. 또 반대로 교회 성도가 얼마 없거나 개척교회 다니는 분은 제가 가끔씩 성도님 혹시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저 어디 그냥 작은 교회 다녀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 다니신다고 이름을 물어봤지 작은 교회 다니라고 물어봤습니까? 의기소침해합니다. 그 숫자 때문에, 명성 때문에. 그분은 마치 시험 떨어져서 그 교회 다니는 것처럼 다녀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 말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풍경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가을이 됐죠? 가을이 되면 저기 산으로 둘러나가면 알록달록 뭐가 듭니까? 단풍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빨간 옷, 파란 옷, 단풍보다 더 진한 옷을 입고, 우리 권사님들 야 좋다 그러고 막 뛰어다닙니다. 그러면서 단풍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무 이쁘다, 너무 예쁘다 그러고 다니세요. 근데 어떤 분은요 침울해 있어요. 여러분, 사실 단풍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단풍은요 기온이 떨어지면서 엽록소의 변화가 생겨서 그렇게 물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곧 떨어진다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는 그때가 단풍 드는 때입니다. 죽기 전에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잎사귀들은.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단풍잎 하나가 뚝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소녀 감성으로 그분의 눈에 눈물도 또르르 흘려요. 그렇게 감성적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단풍을 보고도 누구는 야 좋다고 뛰어다니고 누구는 단풍잎 떨어지는 거 보며 눈물을 또르르 흘립니다. 여러분, 단풍이 문제입니까? 내 마음이 문제입니까? 내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의 말의 표현은 우리의 마음의 풍경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외향이 아니라 깊은 주님의 마음에 접속된 말이 우리가 살아낼 때 나도 모르게 그런 세상의 방식에, 세상의 숫자에 이미 현혹돼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깨어서 주님의 믿음의 말, 믿음의 모습, 믿음의 풍경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펼쳐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칭찬이라고 하는 것, 인기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 볼 때 굉장히 허망한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지만 그 인기는 무리들의 뜻과 배반되어지면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동기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7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쓸쓸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쓸쓸함, 슬픈 눈동자, 낙화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슬픈 눈동자를 가지고 우리에게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봉독해 볼까요? 6절 그리고 7절입니다. 시작.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거함이라. 6절 초반에 보면 6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의 때, 그 형제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때는 늘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6절 말씀에 내 때, 이 내 때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때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때를 의미합니다. 돌아감. 이 돌아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갔다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의 때를 예수님은 내 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7장이니까 아직 내 때는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 싫어서나 꼭 피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그냥 내 열정으로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내 때, 돌아감의 때, 죽음의 때를 요한복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영광의 때라고 합니다. 영광의 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영광의 때.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고 슬픈 것이고 아픈 것이고 단순한 이별이고 어찌 될지 모르는 미지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은 왜 영광의 때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여한 모든 사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완성한 때가 그 죽음의 때라는 것이에요. 죽음은 완성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마지막 때, 내 때, 죽음의 때는 영광의 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너희의 때는 뭡니까? 너희의 때. 너희의 때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고. 너희의 때는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요, 깊이감 없이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채워가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생각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난번처럼 떡을 주세요, 당장 필요합니다, 목이 마릅니다, 당신 내 임금하시고 내 필요한 거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이 무리의 때, 형제들의 때, 인간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6절에 보면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지 않느냐? 내가 싫으면 뒤돌아서고 세상이 좋으면 가서 쾌락을 즐기고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느냐? 그거 늘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나 아직 내 때는 오지 않았다 하면서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7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미워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의 때를 사는 사람들을 세상은 미워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순응하면서 살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왜 너희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닮았기 때문에 닮아서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과 같은 부류의 사람은 세상이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이 하면은 고개 숙이고 바로 순응하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 너희의 때를 사는 사람들을 세상은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에 제 학생 때 이게 굉장한 화두였어요. 고답지론, 저답지론. 고답지론이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사회의 주요한 위치에 들어가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높이 높이 올라가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며 하나님의 빛을 발해야 된다. 형제들처럼 중앙 무대로 가시죠. 예수님 중앙으로 올라가시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거 틀렸구나. 요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대통령이 없었습니까? 국회의원 중에 반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 안에서 신우회를 만들어가지고 막 하지만 세상이 여러분 변했습니까? 그것도 동아리 모임이에요. 정말로 세상에 미움을 받으면서 미움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미움을 받더라도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인기 얻으려고, 거기서도 세상 눈치 보면서 살아가려고, 그래서 신우회 만들고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어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고답지론. 그러나 예수님은 10절 말씀에 나오지만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수행원 데리고 제자들 데리고 으쌰으쌰 하면서 다닌 것이 아니라 10절 마지막 구절 보시면 은밀히 올라가셨다 이렇게 하고 1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장 10절. 제가 봉독해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괜찮으니까 들어보세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세상을 내서 내가 중앙 무대에 가서 뭔가 으쌰으쌰 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전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고 살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난 받읍시다, 기쁨으로 고난 받읍시다라고 했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미움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런데 세상 살면서 내가 전혀 미움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는 까닭이 뭐겠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세상 방식대로 살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의 때를 사는 이렇게 욕망에 의해 길들여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의 죽음으로 청춘의 꽃을 떨어뜨려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던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누군가에게 일상의 평온함을 깨트리는 말씀이에요. 평온에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의 삶의 일상의 평온을 깨트리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삶은 사람들의 일상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오죽하면 마태복음 10장 34절에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 가기 전에 거기 초소를 다 태워버리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야기한 것처럼 똑같은 말씀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믿음 붙들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입신 출세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완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밀히 가셨어요.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전달해 드립니다. 지난 주일 아침 제 아내가 주일 아침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급체를 했어요. 그 전날 김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급체를 해가지고 좀 심각해 보여서 119 응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더니 심장의 관상동맥에 가지혈관 중에 하나가 90%가 막혀가지고 협심증을 지나서 심근경색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실 들어가고 바로바로 처치가 그나마 잘 되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건강해서 집에 와서 애들 야단도 치고 설거지도 하고 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 아내가 중환자실에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삶의 문제, 이 질병의 문제에 내가 집중하니까 마음이 너무 두렵고 불편한 거예요. 이 생떼 같은 새 자녀를 두고 내가 먼저 가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 가운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찬양을 들으며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저도 일주일 동안 관련된 스탠스는 어떻게 많이 발전했고 풍선 시술을 어떻게 했고 일주일간 내가 알 수 있는 모든 의학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새로운 치료법들을 막 찾았어요. 공부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내가 의과대학을 갈 걸.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한순간 초월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삶과 죽음이 종이 한 장이라고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살고 싶고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과 죽음이 종이 한 장 차이듯이 깨달음과 무지도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우리가 그 순간을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계절을 어떤 시절을 지나가는지 알 수 없지만 고통의 그 현장 가운데 있더라도 삶이 잘 풀린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그 삶과 죽음의 문제는 초월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아내의 마음에 평안이 오고 저도 저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니까 제 삶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초월하고 쉽게 삶으로 번역해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 지금 여기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보십시오. 수많은 민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들끓고 이를 갈면서 저놈이 우리를 살인자로 모으는구나, 돌을 집어던질 때, 그 돌을 맞아갔을 때 그 스데반의 얼굴이 뭐라고 나옵니까? 천사와 같이 환하였더라. 어떻게 돌을 맞으면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처럼 환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에 보면 나와요.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데반 집사를 맞이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인생의 문제, 풍파, 그 모든 것 속에 우리는 다 빠져들어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를 위한 영생의 말씀, 그 말씀을 전해주신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동자의 시선을 고정하고 나니 바다 위를 걸었어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는 끝없이 바다를 보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삶의 문제의 바다, 풍랑의 바다, 걱정의 바다, 거기에서 우리는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나를 향해서 슬픈 눈동자를 통하여 긍휼히 나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의 눈동자에 우리가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바다 위를 걷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선을 계속해서 훈련하며 이번 한 주간도 때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미움받더라도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나를 위하여 욕하는 사람, 나를 위하여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두 팔 벌리고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눈동자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며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우리 1절 한 번 더 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아멘.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언제요? 주님을 볼 때 모든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봅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함께 기도합시다. 망해져가는 세상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시선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믿음의 언어로 살아내기로 작정하고 또 세상을 향하는 주님의 모든 제자들, 주님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과 그 사랑의 눈동자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으로 세상에 나가 때로는 미움받을 용기를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기로 작정하며 참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 되어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이 시간 고개 숙인 당신의 모든 건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